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올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라는 표를 우리가 놓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십계명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8복을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속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과 이웃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영어로 온유는 meekness로 번역되는데 사람들은 흔히 meekness와 weakness를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온유함은 약하고 우유부단한 성품이 아닙니다. 외유내강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온유라는 것은 실제로는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본능과 충동과 격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순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실화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합참의장을 지냈던 피터 페이스 장군은 자신이 초급 장교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겪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뉴욕주의 베스페이지에서 온 19세 해병 하사 지도 파리나로라는 미군이 있었는데 적의 저격병에 사살되었습니다. 총알은 가까운 마을에서 날아왔습니다. 저는 소대장이었고 그는 우리 소대의 기관총 분대장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하였고 저격병을 죽이기 위해 대포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제 오른쪽에 있었던 21살 리드 자카리 병장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하려는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포 공격 요청을 취소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었던 마을 수색을 했습니다. 마을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었고 저격병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면 저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순간의 분노 때문에 전쟁터에서 가져야 했던 그 냉정한 판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승리를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37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끝까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역사상 가장 온유하셨던 분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을 가진 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도 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아버지 뜻에 복종하심으로 진정한 겸손과 온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모독하고 우롱하고 비웃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 참으로 온유라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온유함의 참 모형은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저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참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만이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에게서 온유가 사라져갈 때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온유함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제자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성령님이 레지던트가 되실 뿐만 아니라 프레지던트가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의 사도다라고 불리는 요한은 본래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줄 정도로 그러한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행을 환영하지 않는 마을에 불을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대포 공격을 해달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돼 갔던 것입니다. 누구나 평온한 환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누가 자기를 비방할 때에도 계속해서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온유한 자가 참으로 온유한 자입니다. 교회에서도 온유한 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다툼이 있고 또 교회에는 바람이 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에게도 온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다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섬길 때에도 모든 교우들을 대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로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가서 블레셋으로 갔던 이삭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다시 이삭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시는 방법이 매우 특이했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 싸움에 휩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피해서 다닙니다. 계속 새 우물을 파면서 자기도 모르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되었고 결국 부엘세바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삭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이삭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을 주시면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블레셋 땅에서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이 이삭의 유명한 우물 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은 평온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물 쟁탈전에 휩싸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판 우물에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에색이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우물에 대해서는 신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빼앗길 때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근데 이삭은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 우물을 포기하고 떠납니다. 좋게 말해서 이삭은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소극적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판 우물은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시비를 걸면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투기가 싫었던지 아니면 겁이 났던지 알 수 없지만 그냥 내주고 떠났습니다. 남 좋은 일만 해주는 격이었습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삭이 새로 파는 우물마다 물이 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우물은 사막의 생명수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물에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구원의 우물. 우물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물을 메워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이삭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더 잘 됐고 패배한 것 같은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삶의 조건과 환경은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며 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는 것은 속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난처한 궁지에 빠져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봐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받지만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시편 1편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에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곳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삭을 시기하고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화친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피해서 도망 다니기만 했는데 못살게 굴던 사람이 찾아와서 항복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의 축복,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면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려워졌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손해를 입혔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손해만 보고 지기만 했던 이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쟁취한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이삭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손해만 보았습니다. 자기가 판 우물의 당연한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원수가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지막 카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도망 다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생명과 구원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도 매 맞고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사탄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진 것 같은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승리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마음의 분노, 짜증, 원망, 불평, 이러한 쓴뿌리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온유한 사람은 손해만 봐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듣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영적인 땅을 차지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은 마귀의 시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온유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의 분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분과 노를 아버지 하나님 제어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끝까지 참으신 주님, 그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온유함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온유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